나를 보내소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중에 주님 만나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본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한번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6장은 우시야 왕, 유다의 왕 중에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언제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우시야 왕은 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우시야 왕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 우시야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또 암몬도 복속시켜서 조공도 받았고 심지어는 애굽까지 그 이름이 유명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경외했고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애굽까지 유명해졌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히던 모든 민족들이 다 정복됐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특별히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면은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 그렇게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이한, 그러니까 기이하다는 거죠. 이게 노멀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신비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강성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인생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만 말년에, 이게 복을 많이 받고 잘 되다가 보니까 말년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잘 되고 성공할 때 조심하라 그랬죠. 조심.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위험할 때. 뭐가 찾아와요? 교만이라고 하는 무서운 적이 찾아옵니다. 교만. 이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성전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려고 했어요. 제사장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드리려고 했어요. 제사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를 막았는데, 그걸 뿌리치고 자기가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 있냐,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집전하려고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회복되지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문둥병 환자로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죽은 해에 그 말이에요. 죽은 해.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이 오랜 동안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상당히 이 왕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예? 그거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그 하나님 대신 다른 거 제일 의지하면 하나님 거 다 가져가십니다.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데 가져가셔요. 그러면 그때 깨달아요. 아, 이거 없어도 안 죽는구나. 누구만 있으면 살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산다는 거 하나님 깨우쳐주세요. 근데 이사야가 하여튼 이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후에 민족의 앞날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 민족의 앞날이 걱정이 되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날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체험. 그 체험이 무엇이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날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육의 눈은 요거밖에 못 보죠.
예?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깊은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게 하셨고, 그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21세기 현대인들이 습관처럼 교회에 와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도 얼마나 지겹고 그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힐끔힐끔 시계를 쳐다보면서 낙서를 하면서 그 시간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여기에 성전에 와서 이 기도하다가 이 성전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영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이 내용이 1절, 4절에 3절까지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아멘. 자, 일단 이사야가 본 게 뭐예요? 높이 들린 보호자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 와가지고 목사 얼굴만 보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지 말라 그랬죠. 그냥 왔다 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도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평생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습관화된 신앙생활에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돌멩이, 나무덩어리, 금덩어리밖에 안 돼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우리 기도에 응답도 못해요. 대화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와 찾아서 이야기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사야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보호자에 높이 들린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 옆에 누가 있어요? 스랍들이 있다 그랬어요. 스랍은 천사들을 말하는, 하나님을 시종드는 천사들. 그 천사들의 날개가 6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거 자세히는 강의하지 않겠어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6개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가 있는 천사들이 얼굴을 2개로 가리고 2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의 이 겸손함이 여기에 이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냐 하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강의했었죠. 가져와가지고 좀 이해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룩하다고 3번을 외쳐요. 자, 지금 이사야가 이제 본 이 장면은 그 높이 들린 보호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거기서 시중을 들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왕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왕의 모습.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 이 땅에 여러분 가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 다 금을 거놓고 요건 대한민국, 저건 일본, 저건 중국, 저건 미국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왕이라는 자들이 앉아있어요. 그 왕들은 다 진짜 백의 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도구예요. 진짜 왕은 누가 계세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계세요. 왕이.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보고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합니다.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별된다, 이런 이제 죄가 없는 상태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타자이며 초월자이십니다. 좀 철학적인 말이지만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적인 타자. 우리 인간이나 이 땅에 존재하고 우주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견될 수 없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 땅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견질 수가 없어요. 이처럼 피조물과 확연되게 구분되는 하나님의 초월성, 절대 타자성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는 상태를 거룩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 영광은 또 영광 있죠.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성전 안에 오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에스겔 10장, 11장 읽어보면 성전에서 떠나요. 그럼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그는 돌멩이를 준 집에 불과하고 죄인들이 모이는 것 불과해요. 그래서 성전이 불타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임재 예배 드릴 때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세요. 할렐루야. 그 예배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광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 우리 하나님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면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이 인간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났을 때, 그래서 인간이 가시적으로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래요.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를 봤다 그래요. 쉐키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것은 온 땅에 가득 찼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고 그 옆에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거기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이 땅의 왕들은 다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이 땅의 나라들은 다 모조품 나라예요. 잠시 잠깐 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 이 땅의 왕들은 불의하고 악을 행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무신론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통치하는 왕이라면 왜 저런 사악한 자들이 권좌에 있게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무질서보다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내버려 두시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바로잡으세요. 바로잡을 날 그들은 다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권력의 남용죄로 인하여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지금 우시아 왕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우시아가 죽으니까 여러분 의지하던 게 갑자기 없어지면 얼마나 허전해. 성전에 와서 기도했죠. 그 잘못한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아 왕을 좀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거는 절대로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금방 없어져요.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쓰러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아. 왜? 세상의 건 다 변해. 변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뭐 돈이건 그게 건강이건 다 없어져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반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지. 왜?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네? 여러분 인생 사시다가 어느 날부터는요, 뭐 친구도 필요하다 그러고 다 필요하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어느 한순간이 오는데 아무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친구 많은 것도 다 소용없어요. 내가 이제 나중에 아파서 하나님 품에 갈 그 얼마 안 남은 몇 개월간의 기간 동안에는 뭐 친구도 한두 번 올 수 있겠죠. 그 고독한 시간을 혼자 보내야 될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잊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고독하고 외롭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거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견딜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그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 죽어도 불안할 게 없어.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이사야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로마의 정치범으로 잡혀가지고 그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AD 95년에 이제 이 로마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폭군 기독교를 박해했던 왕이 황제에 올랐을 때 그 반모 섬은 지금 터키의 저쪽 이제 서쪽으로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정치범들을 갖다 유배시켰는데 그 유배시킨 왕이 죽기까지는 거기서 죽어도 못 나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 갇혔죠. 근데 도미티안이 교회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교회가 부서지고 성도들이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순교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기는 목회자인데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여기 갇혀 있는데 자기도 이제 뭐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뭐 아무리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기도했죠. 이사야처럼 그냥 거기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여러분 기도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하늘문을. 이사야는 영의 눈을 열어줬는데 뭐 같은 거예요. 하늘문을 쫙 열었는데 그 하늘문을 쫙 열었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진짜 권력자, 진짜 왕이신 예수님 보좌에 딱 앉으셔갖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자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데 진짜 왕은 도미티안이 아니야. 도미티안은 그 꼭두각시도 안 되는 모조품 왕에 불과해요. 진짜 왕이신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을 얻겠죠.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핍박받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 편지를 받아 적어서 보낸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걸 잘못해가지고 이 이단자들, 이 엉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지멋대로 해석해가지고 무슨 종말 때 일어날 신비한 일들을 기록한 책으로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아무리 이 땅이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이 관영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잠깐 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바로잡으세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상 주셔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나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말씀 묵상 시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성전에서 하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고 성전에 가득한 걸 봤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됩니다.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전에 하나님의 물이 가득 차잖아요. 그 물이 가득 차가지고 성전을 휘어 돌다가 동쪽 문으로 샥 물이 나가는데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돼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해져야 돼요.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열고 샥 나가서 여러분 집으로 가고 여러분 직장으로 가고 사회로 나갈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본 환상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요구하시는 것. 지금 교회가 죽어서 그렇지,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걸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는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봤잖아요. 그 빛이 얼마나 밝았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본다면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보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 자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사야가 입술을 통해서 자기 민족의 죄악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선지자로서. 아마 이사야가 어쩌면 자기는 그들과는 다른 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나 백성이나 오늘 뭐라 그래요?
똑같다 그러잖아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거하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도 입술이 부정한 자고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나도 거하던 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저 밝은 태양빛 아래 여러분 그 어두운 빛 전기불 속에서 입었던 옷을 밝은 태양빛 아래 입고 나가면은 전기불 속에서 보이지 않던 점박이들이 바깥에랑 보이기 시작합니다. 밝은 태양빛 보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빛 속에서만 사는 사람,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얼룩이나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해져요. 교만해진다는 말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밝은 빛 속에 나오는 사람, 매일 기도와 예배와 말씀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의 빛 속에서 자기를 보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빛 속에 자기의 형편없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곤고한 사람. 왜? 그 사람이 뭘 그렇게 우리보다 죄를 많이 졌을까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은 정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부족한 모습이 매일 보이는데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누구를 비난합니까? 누구 말을 합니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이미 내가 매일 느끼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밝은 영광의 빛 앞에 거룩한 빛 앞에 서서 자기의 부족한 허물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부자 동네. 우리나라 말은 강남의 어느 한쪽에 굉장히 부자 동네. 그 가운데 세워진 엄청난 큰 교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화려함과 돈을 자랑하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들이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다. 습관화된 예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큰 교회도 짓고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교회를 맹렬하게 아주 그냥 책망을 하세요. 책망을.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자다.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에게, 그 비싼 옷을 입고 온 사람들에게 너는 가련하고 벌거벗은 가난한 자들이라 그래요. 네 부족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안약을 사가지고 네 눈에 발라서 네 소경된 눈을 떠가지고 너의 부족함을 봐라. 네 죄악을 봐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왔지만 한 번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신데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예배 시간 1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지루하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예배 시간이 은혜스럽고 그 영광 속에 자신을 보기 때문에 자기를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가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 회개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가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입술로 자기가 막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선지자였는데 자기 입술이 바로 형편없는 더러운 입술임을 깨달은 거죠. 이전에 몰랐는데 깨달았어요. 그때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 수랍들을 제단 숯불을 가지고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죠. 물론 환상 중에 일어나니 제단 숯불을 찢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네가 거룩해졌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회개하고 날마다 깨끗해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깨끗해지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사야가 회개했을 때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회개하고 깨끗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소명을 주세요.
그런데 네가 가라 그러지 않고 누가 갈까?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깨끗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아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 이거지만 하나님 그런 그릇 관심 없어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금그릇 은그릇 뭘 상징하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학력, 돈, 무슨 사회적인 신분 뭐 다 이런 거겠죠. 에? 세상은 그런 걸 소중하게 여기겠죠. 그런 사람 쓰겠죠. 능력 있고 엘리트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물론 그런 사람 안 쓴다는 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 기준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깨끗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럼 여기 깨끗한 사람은 누구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왜 갈까? 저 죄악된 저 사람, 죄 짓고 살다 지옥 갈 저 백성이 누가 가서 내 말을 증거하겠느냐? 증거하겠느냐?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명의 불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명.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간절히 원하시는데,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시는데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입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9절까지 13절, 9절 1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밑을 읽어보세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졌습니다.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완고해진 자들이라 그랬어요. 네가 가서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듣고 회개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를 핍박하고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이사야는 결국 여러분 순교했어요. 나무톱으로 쓸려서 죽었어요. 쇠톱으로 쓸어 죽이면 빨리 죽는다 그래요. 그 나무톱으로 쓸려 죽었어요. 지금 자기가 가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무슨 영광 받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단의 신학교에 신대원 시험 볼 때마다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이 3대1, 4대1 비율이 이렇게 높아. 아마 세계에서 깜짝 놀랄 일입니다. 목사 되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험 보고 등록금도 굉장히 비싸요. 300 몇십만 원 이렇게 돼가지고 이 등록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다 서양에 목사 안 되려고 하는데 목사 누가 되려고 하는데 안 되려고 하는데 목사 되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게 감사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정말 그 목회자가 되는 길이 이렇게 지금 자기 희생과 고난과 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도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 신학교를 왔는지 아니면 저기 몇만 명 성공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바라보면서 그 영광과 성공과 그걸 누리기 위해서 신학교를 왔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몇천 명이 항상 설교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추수하여 씌워줘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러네요. 아니 지금 설교를 수천 명이 듣고 있는데 일꾼이 없다 그래요.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럼 설교 듣고 있는 수천 명은 예수님 보실 때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그냥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니까 뭐 좀 먹고 살 일 있나? 예수 믿어서 좀 사업도 잘 되고 돈 좀 잘 버나? 건강해지나? 이런 것 때문에 찾아와서 앉아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면서 일꾼이 없다 그러잖아요. 일꾼이. 그 무리들. 일꾼으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리들이 아니라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갈 것?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예?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오늘 이스라엘처럼 뜨겁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이 베트남이 1975년 4월 30일 날 공산화됐습니다. 공산화됐는데 베트남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참전을 했으니까 우리나라처럼 내전이 있었죠. 공산주의자들과 자유월남과 월맹 공산주의가 전쟁이 일어났다가 휴전을 했어요. 휴전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합니다. 종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종전 선언을 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휴전으로 있다가 전쟁이 끝났음. 우리도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종전 선언을 하자. 그래서 종전 선언을 해요. 그 다음에 1973년에 파리에서 파리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어요. 평화협정. 자, 전쟁이 끝났고 평화협정을 맺었으니까 미군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75년 4월 30일 날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된 월맹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자유월남이 무너지고 월남이 공산화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보트피플로 도망가고 교회는 다 불타 없어지고 성직자들이 잡혀가서 죽거나 고문당하고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때에 이 구엔반투어라고 하는 이 월남의 추기경, 천주교 추기경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한테 잡혀가지고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데 13년의 감옥 생활 중에서 9년 동안은 창문도 하나 없는 격리된 감옥에 혼자 갇혔어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거기에 9년을 혼자 있었는데 바닥에서는 막 버섯이 나오고 잡초가 막 나오고 옆에를 보니까 벽하고 여기에 벌레들이 막 시글시글. 벌레가. 거기 혼자 갇혀 있었던 거죠. 9년 동안.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정신병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거기서 9년 동안.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9년과 나머지 13년을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올 수 있었는가. 그걸 한번 좀 이 사람이 쓴 책에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감옥 속에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내가 이제 석방되면 추기경로로 잘해야지. 몇 년 후가 될지도 모르지만 13년 후에 나왔는데 그렇게 몇 년을 기다리며 살았다면 죽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현재를 보는 마음을 갖자. 현재를.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자.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면 속에 자기 속사람 내면 속에 공동체에 편지를 써라 하는 소리를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섬기던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써라. 편지를. 그래서 이때부터 그냥 멍하니 석방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 죽었겠죠. 그 옆에 헌 달력을 매달리는 거 찢어가지고 거기다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를 매일매일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써서 감옥 바깥으로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 글들이 모여져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라는 책으로 출간이 됩니다. 가톨릭 출판사, 분도 출판사에서 이 책들이 출간이 됐어요. 이게 출간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책에 이런 얘기를 했다래요. 이렇게 진솔하게 매일을 살아가십시오. 매 순간을 내 생의 마지막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내가 한 10년에 석방돼서 어떻게 돼야지 그러고 살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못 살고. 그러나 그날 하루하루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아니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중에 석방된 데매가 아니라 거기 벌레가 시글시글하고 막 풀이 나오고 있을 수 없는 창문도 없는 방이었지만 그날 하루를 주신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거기서 한 거예요. 이게 기도하고 편지 쓰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지 않으리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으로 채우리라. 그랬어요. 기다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감옥 같은 상태에 있습니까? 나는 이 일 저 일 하느라고 너무 바쁜 상태에 있습니까? 그래서 좀 더 편안해진 다음에 내가 좀 이렇게 무슨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하루.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그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에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곧 60이 되고 곧 은퇴하고 그 인생이 참 무상하다. 특히 이제 부모님 먼저 보내시면서 그 인생이 참 허무하고 무상하다는 생각 많이 가졌어요. 짧고 금방금방 인생이 지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고 큰 위로를 받고 반성을 했어요. 내가 뭐 몇 살을 살든 뭐 그게 뭘 중요하냐. 일단 하나님 나에게 오늘을 주셨는데 이 오늘이 너무 소중한데 여러분. 이 오늘 하루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오늘 하루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다 하시는 우리 아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